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합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노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청해주시는 소중한 하늘의 것들로 온전히 옷 입게 해주시고 땅의 모든 티끌마저 털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이제 우리 인생들이 왜 성경책에 접근이 안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해보면 첫 번째로 성경은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동원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외부에서 하시는 일로 그 의를 지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오고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이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성령, 그리고 은혜, 구원,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고 말하고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해야 될 것은 인간은 천만 번 노력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았다 해도 역시 땅에 속한 시선을 가지고 해석할 뿐이지 하늘에 그 영에 소속된 어떤 그 진짜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무덤에서 지금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어떤 자는 믿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반응이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꿈꾸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3절을 다시 보세요. 4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의 특성은 사망을 패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선 표적이 나타날 때 병을 고친다 그러지만 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망과 형제지간이잖아요. 무슨 문독병이나 혈루병이나 얼마 후에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고쳤다는 얘기는 사망의 그림자마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사라져버린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거잖아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내가 수용했다는 것은 그 안에 지금 벌써 밖에서 하신 일이 지금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방언약이라고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그러니까 일방언약이라는 건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홀로 한다는 것을 믿어야 성령 받는 것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고 은혜 받는 것도 외부에서 오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외부에서 왔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 내부하고 외부에 있는 하나님이 결탁해서 어떤 일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성경에서는 아직 하나님 원수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 육신이 전부라고 믿는 존재들과 혼합이 됐어요. 이 혼합된 이거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해야 돼요.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사람들이 어떤 이 사회에서 지정한 음행으로 보는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때도 사탄을 받아들인 것이 음행이잖아요. 사탄을 받아들여서 육체가 됐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얘기는 이 가시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가시적인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뒤바뀐 거예요. 왜?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의 시선을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존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세계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본문에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바로 육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영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5절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가 지금 육적 존재로 이렇게 변해버린 이 상황이 지금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제 은혜를 외부에서 줬죠. 그 존재들이 바로 셋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육의 상징이고 아벨은 영의 상징입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방식을 보면 육의 상징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려요. 양의 첫 새끼가 뭐냐면 만물, 처음 난 것이라고 그래요. 그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거기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는 거죠. 이 갈라지는 거 이거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그래요. 이걸 구별됐다. 이걸 교회라 그러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가 됐다는 전제 조건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 사람이 거룩해졌냐? 쉽게 말하면 땅과 하늘이 쫙 갈라지듯이 기름과 물이 갈라지듯이 이 양과 소가 굽이 갈라지듯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 갈라지는 사람은 정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근데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6장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저주해서 홍수에 쓸어버리는 그 이유는 육체가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건진 사람이 노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건지시고 나머지는 다 진멸한 사건이 지금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도대체 육에 속한 존재가 믿을 수 없느냐 하는 그 어떤 그 진리적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자는 믿을 수 없느냐. 그거는 하늘의 구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땅의 구조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찾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요. 그 전심이라고 하는 거는 온 인생을 다 투자해서 바라보고 그걸 찾아야 돼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전제가 뭐냐면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자기 육체를 선한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을 전제할 때 바로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아무리 설득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의 색깔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그 사도의 터와 선지자의 터를 전하는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조건은 의미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도의 터를 따라가요. 그게 요한 1서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와 함께 하였거니와 하였을 것이려니와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현상은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세상과 신자가 분리가 일어나듯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영지주의자를 따라가고 세력을 따라가고 세상이 보는 어떤 지정해주는 어떤 가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향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란 말입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9절이에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죠? 지금 신자,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과 모이는 몇몇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회랍시고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어느 순간 이들을 저버리고 나간 존재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사도가 정의하기를 저들이 나간 거는 육적 기준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이것에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과 함께 하는 거는 소수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기독교가 이게 퍼진 때가 아니니까.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당시가 연대가 AD 한 85년에서 96년 사이니까 그때 뭐 도미시안 황제 막 이런 사람들이 폭정을 할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도 심하고 육적 조건으로 이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한 쪽으로 간 거예요. 아이 핍박이나 좀 면하자. 요즘같이 잔머리를 써서 아이고 내가 어떤 교회 목사하고 만나면은 내가 한국에서 이름나는 목사가 될 텐데 적어도 그 사람 교회 앞에 가서 교인이 10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앞에 삼계탕집이라도 하면은 교인들이라도 와서 팔아줄 거 아니야. 그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잔머리를 써서 나가는 존재들, 이 세력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 오늘 이렇게 부지기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이 사도의 터 위에 있는 자들과 결별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 있는 이 글은 당시에 사도 요한이 지중해에 확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세력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 세력을 다 가진 자들, 공부를 많이 한, 철학을 많이 알고 오늘날로 따지면 심리학을 잘 알고 사회학을 알고 성공학을 아는 사람들 향해서 육체의 유익을 향해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존재는 무조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지금 있는 이 육체의 유익을 따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정하였듯이 이건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 육체는. 언제까지 원수냐? 우리 몸이 사라질 때까지 원수예요. 단지 성령이 온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죽음 위에 새 생명을 지금 창조가 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하고 똑같은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우리 육신이 뭐가 있다고 이 육신을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두 가지의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부모한테 받은 생명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명 속에 쌓여있는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영적 존재인데 지금 육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영으로서 몸을 죽여야 산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자기 본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잖아요. 이거는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래 생명 이것은. 그 말이 지금 요한 1서의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과 함께 있을 때는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영지주의자한테 딱 나가니까 이거 공개적이고 아주 보호를 받아요. 기득권에.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좋겠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구원도 말하고 지식도 논하고
꿈도 해몽해주고 다 해요. 신비한 일도 벌어지지. 거기는 지식도 충분히 있지. 인간이 갈망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얼마나 거기가 편하고 좋겠냔 말이에요. 육신도 잘 되고 나중에 구원도 받는다고 하니까. 영지주의자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수도 없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간 거예요. 비슷하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교회마다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다 예수의 간판을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기복주의를 전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집안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를 받은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삼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을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오늘날 상공학을 또 전하고 있고. 어떤 목사는 저 홍대 쪽에 있는데 그 사람은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 하나 읽어놓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을 설교를 해요. 일주일에 책을 10권 이상 읽는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써놓은 이 성경을 성령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냐.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보면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죄인 속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 얼떨결에 그냥 눈을 떠버린 자가 된 거예요. 외부에서 예수님의 말씀 노고스가 떨어지니까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소자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버리는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전부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떨어지는 족족 그렇게 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경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모든 이적 기사들 심지어는 오병이어까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대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존재가 바로 육에 속한 존재가 영에 속한 존재로 뒤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창조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일체의 것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누가 준 겁니까? 외부에서 은혜로 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죠. 예, 은혜는 선물이고 믿음은 내 겁니까? 그렇게 믿는 현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관찰해보면 그들이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인간의 의가 나와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집안이 잘 됐다. 내가 헌금을 잘했더니 11조를 꼬박꼬박 하니까 몇 배를 받았다.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를 심었더니 외부에 주었더라. 이 육에 썩을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했느냐? 그래서 헌금을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분하니까 내 형제들의 가난한 것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은혜가 넘치니까.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은혜로 인하여 강권하는 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이 중요한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인간의 육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보는 성경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성경은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차이를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을 성령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이 안 된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인간에게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도대체 외부에서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 안 떨어졌는데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지. 말씀이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빛이 있느냐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을 알게 하신 네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보는 하늘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늘이 송두리째 카리스마로 주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권하는 힘으로. 그래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성경을 아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은혜를 안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어떤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단 말입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일컬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에 장악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것도. 그게 사도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는 날마다 육체로 사노라가 아니야. 육체는 날마다 종기부를 찍는 현장을 날마다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로서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그 육체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일체. 오직 영으로 가는 길 위에는 모든 문이 닫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하다 그 말은 영에 속했다는 얘기죠. 영에 속한 일과 육에 속한 일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감지가 안 되니까 1000만 번 죽어도 육을 갖고는 영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관심 없어요. 그냥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자기들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가 커지는 거, 건물이 커지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큰 건물이 있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습득한 지식인들을 지도자로 세워요. 근데 예수님의 사도들의 특징은 지식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만한 소양이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은 보지 않아요.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그걸 기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면 말씀을 나눠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눠봤자 그거는 돼지 앞에 지인주를 던지는 격이고 짐승한테 땅 문서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 수표 1000만 원짜리를 저 개한테 줘보세요. 다 찢어 발기는 거니까. 알아보는 사람만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옛날 고려시대에 있었던 어떤 문서가 어떤 헛간에서 감춰졌대. 그거 나오니까 그것이 몇 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헛간에다 버려버린 건데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 똑같아요. 진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볼 때만 진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죠. 3장을 넘어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형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형같이 하노라. 네,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체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 분쟁이라는 거는 인간들 육체로 볼 때 가치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서로가 우리 세력이 세다, 네 세력이 세다, 우리한테 줄 서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하니까 거기로 가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설교 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서 성령 받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가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됐을 때는 다른 게 필요 없고 이 성경책이 있으면 돼요. 성경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오해 없이 잘 맑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뭘 지켜라, 뭐 우상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육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근데 성경은 다 영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말은
저 밖에 있는 돌부처한테 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육체 이것을 실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그 십계명을 잘 보면요, 나를 위하여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나 어떤 걸로 만들어도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사진을 찍는 것도 우상숭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 살면서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내 본능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준 이 육체의 행실이잖아요. 마귀가 준 행실. 이거를 해요, 안 해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육체 이거는 가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여기에 비중은 안 둘 뿐이지. 배고프면 밥 안 먹습니까? 육체가 배고픈데. 이 육이 살아있을 때는 육에 끌려가잖아요, 지금. 이사 가려면 전셋집이라고 그러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 없어도 돼요? 있어야 또 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두 사이에 끼어있는 인간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망의 몸이라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대로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상을 영에 두는 거죠. 영의 현실에. 그러다 보니까 휘둘리지 않고 가짜 목사에게 놀아나지 않고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서 거짓된 목사와는 거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제를 안 해요. 오직 말씀이 받은 사람들과만 교제권이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 오늘날 지금 난립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온통 교회를 지어놓고 그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고 이미 이슬람이 다 점령해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 속에서도 옛날에 지어놓은 교회 건물 이용해서 국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건물 크게 지어놓은 거 지금 술집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성전 임대해가지고 건물 헌금해서 강제로 11조 다 하게 해서 그 걷어들인 돈 가지고 건물 크게 지어놓은 거 이거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판단력이 없는 옛날 뇌가 이미 한풀 저물어버린 사람들이나 성경을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있는 거지 정에 끌려갖고 다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난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진리가 아니면 상종 안 해요. 부모 형제마저도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부모와 며느리가 다 원수가 되리라. 한 집안 식구 안에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절대 화합이 될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극한까지 가서 이 육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상황에 도달해야 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재산이 있고 건강하고 가족이 충분히 자식들이 있을 때는 온 동네의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런데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도 떠나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문둥병, 온몸에 피부병을 쉽게 말하면 부정한 병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그를 조롱하는 친구들 3명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결과가 왜 왔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지금 죄를 진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각은 선악과 먹은 죄인, 이 땅에서는 의가 전혀 안 나온다는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에서도 선한 것이 나온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인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를 해봐라. 네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네? 이런 종교적인 수작을 가지고 욥한테 대입을 해요. 근데 나중에 욥은 그 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상 사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산속에서 도대체 짐승이 저렇게 새끼를 낳고 저렇게 뛰어노는 저렇게 근데 왜 저들이 고통을 지불하고 왜 바다에는 그렇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악어가 왜 저렇게 살육을 하고 있고 저렇게 죽이는 힘이 저렇게 강력한가? 리워야단이라는 건 사망의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사망이 저렇게 권세를 잡고 있는가? 그 답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의 결론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져요. 네가 뭐를 아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는 척했습니다. 어떤 것도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은 이 육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영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말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인데 영적인 존재가 돼서 이제 영의 하나님을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대입하면 그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뭐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책을 정확하게 믿게 돼야 돼요. 이 성경책은 성령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개입되지 않은 인간의 종교가 판치는 세상이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캐톨릭이고, 네? 그리고 캐톨릭을 본받아서 하는, 오늘날 뭐 교회치고 캐톨릭의 영향을 안 받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캐톨릭하고 완전히 원수가 돼버려서 그 종교의 실상을 그대로 알아버려야 비로소 종교라는 허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직자라는 말을 쓰는 자체부터가 이미 캐톨릭의 유산이에요. 성경에 성직이라는 건 없어요.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서에 있지만 어떤 자가 성직자다 이런 말은 없어요. 목사라는 말도 딱 한 번 나오지만 그 말도 원래 장로라는 엘더라는 말이에요. 엘더. 먼저 믿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 육은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육은 일체 가치가 없다. 인간이 육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육을 안개같이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가치가 있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생명이 있어요. 완전히 이 육이라는 걸 부정하는 자리에만 임하는 그 역사,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가 전해지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등에다가 시체를 아예 뒤집어 쓰고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네 겉사람은 죽은 존재야. 이걸 시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육은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의 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연인 인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이 심어진 인간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서 지금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로. 지금 여기 골라내고 있는 타당마당이에요. 이 말씀 십자가의 이 도를 알아듣는 자는 지금 사도의 터 위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십자가의 터가 뭔지 모르는 사도의 터를 뭔지 모르는 자들은 자기 유익을 향해 육체의 유익을 향해서 떠나갔을 것이고 각 종교로 돌아가니까 디모데후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인데 거기 보면 다 떠나갔어요. 남은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믿음으로 산 사람이 죽을 때는 주변에 울어줄 사람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쓸쓸한 감옥에서 저기 구리장색 알렉산더의 집에 가서 내 옷을 좀 겉옷을 가져오고 내가 읽어야 되는 성경책 좀 가져와라. 죽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책 이런 걸 본 게 아니야. 내 성경책 가져오라. 그 한마디 하고 얼마 후에 죽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이야기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야 구리장색 가보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종 것을 가져와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여기는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옷을 갖고 오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여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한테 엄청난 해를 보였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데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변명할 때는 뭐냐면 설교할 때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 말씀을 설교할 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놓고 17절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간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러면서 요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들의 역사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12명 중에 11명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육을 포기하고 가버리는 존재들이 전부 다 사도들이었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왜? 영만이 소중하니까 이 육은 아무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일치를 시키고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육을 가지면 영을 알 수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연결할 수 있는 아무런 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이 완전히 죽은 그 자리에만 바로 성령의 터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권고하시고 빚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